28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1272쪽에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끝절 3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펴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느니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3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21장 11절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11절을 다시 보면 또 이르시되 10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네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엘서의 말씀을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동일하게 조금 표현이 틀리지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냥 아무 때나 주먹국으로 이렇게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기를 따라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이 하나님의 때를 알리는 징조가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여호와의 절기를 보면 구약에서 나타난 그 절기가 봄절기와 가을절기가 있습니다. 봄절기는 메시아가 초림하는 그 절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봄절기는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중간에 6월절이 있습니다.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봄절기라고 하고 이것은 신랑의 절기입니다. 신랑의 절기는 메시아가 초림하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오순절이 지나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가을절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 가을절기는 봄절기가 신랑의 절기라면 가을절기는 신부의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초점이 신부에게 맞춰져 있어요. 이 신부의 절기는 메시아의 재림으로 인해서 신부들이 그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가을절기에는 무슨 절기가 있습니까? 나팔절과 대속절과 장막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특별히 가을절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봄절기인 이 신랑의 절기에 메시아의 초림이 그 절기에 맞춰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무 때나 막 일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봄절기인 신랑의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으로 오셨다면 가을절기인 신부의 절기에 메시아의 재림도 그 절기에 맞춰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그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올 2022년은 유대인력으로는 5782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는 분은 5782년인데 5782년에 안식년이 끝나고 또 희년이 끝나고 새로운 희년으로 들어가며 슈미타는 안식년으로 말해요. 히브리어로. 그 슈미타 안식년으로 다시 들어가는 해가 올해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에 왜냐하면 나팔절기인 가을절기에 새해가 시작돼요. 그 로시
하샤냐. 그래갖고 그 가을절기인 나팔을 왜 그냐면 새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올해의 9월달인데 그 9월 25일에서 26일로 지나가면서 이때가 바로 5782년에서 5783년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인데, 그런데 너무나도 올해에 놀랍게도 이게 안식년이 끝나고 새로 시작되는, 그래서 이거 안식년은 몇 년 주기입니까? 7년 주기입니다. 그래서 슈미타는 7년을 주기로 해갖고 이게 일어납니다. 그럼 다음 안식년은 언제 끝날까요? 7년을 더하면 2029년이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새롭게 안식년이 새로운 슈미타가 새로운 주기로 들어가는 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니까 아직은 23년이 안 됐는데 그 유대력으로 보면 5783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10월에는 이제 희년이 끝나고 새로 시작하는 희년입니다. 그 주기예요. 이렇게 주기가 맞물려 있어요. 특히 올해. 그래서 5782년에서 83년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83년부터 카운트를 하면 50년 희년이 시작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과 대속제일이 또 장막절이 있습니다. 그럼 나팔절은 새해이기 때문에 부는 절기입니다. 이때는 나팔을 불면서 바로 유대인에게 있어서 대속제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새해에 유대인들은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대속제일은 안식일 중에, 그러니까 대속제일이 끝나는 그 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느 날이든지 간에 대속제일로 정하면서 이때는 그 큰 안식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안식일이에요. 그거를 욤키푸르 그럽니다. 그래서 나팔절과 대속제일인 욤키푸르와 이게 대속제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 10일간을 회개를 합니다. 그게 자기의 죄와 또 자기가 하나님께 지은 죄와 또 자기가 이웃에게 지은 죄. 그래서 하나님께 지은 죄는 속죄제를 드리고 또 이웃에게 지은 죄는 속건제를 드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과연 어떻게 드리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10일 동안 이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국가적인 회개의 날이 대속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새해에 나팔이 부러지면서 그런데 새해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7달째인데 그게 9월입니다. 이게 그 태양력, 그레고리역 이런 거하고는 전혀 틀리죠. 그래서 이 회개의 날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들에게 그 회개를 통해서 그 눈에 비늘이 수건이 벗겨지고, 이 고린도서 3장이 있잖아요. 수건이 벗겨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 올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올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때를 지나가고 있는지를 때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천기를 분별하는데 왜 때를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예수님이 그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을절기에는 마지막이 장막절입니다. 이 장막절은 예수님께서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가운데 장막을 치고 백성 중에 거하시는 때입니다. 욤 테루아 겁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오셔야 장막절로 들어갑니다. 이 장막절이야말로 신부들을 데리고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 때마다 계속 각성을 위해서 이 때를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나팔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 죽은 자들의 부활이 다시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해 특히 올해 5782년에서 5783년으로 이게 넘어가는 그 해잖아요. 이 유대력으로 보면 그때 그 수많은 영적인 사람들이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참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5782
3년에 특히 올해입니다. 올해 회개를 특별한 회개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 대속죄예요. 만약에 올해 회개가 온전하게 되지 않다면 이건 나는 영혼을 위한 게 아니에요. 진짜 나의 영혼을 위한. 주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을 때는 이 회개가 얼마나 심각한지 오늘 교회가 너무 잠을 들고 더럽혀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수준에서 너무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별한 회개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5784년에는 점점 회개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점점 회개하기 어려워질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정말 영혼을 품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특별히 회개와 함께 세상을 진짜 끊어내야 돼요. 세상을 끊어내는 그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끊어내고 예수님 오십니다. 그죠? 세상을 끊어내고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를 그 5782년에서 3년으로 들어가는 해에 대해서 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물론 굉장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유다 지파신데 예수님을 유다 지파라고 안 그러고 유다의 사자라고 합니다. 이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울부짖으실 때예요. 표효 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은 시간 동안 회개하고 그분의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새로운 7년 사이클로 들어가는 해입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제가 그랬죠. 190여 개 각국의 정상들이 두바이에서 모였습니다. 3월 19일에 모였어요. 그들의 어젠다는 이제 짐승의 정부인 세계의 이 단일 정부를 어떻게 우리가 도와야 되나 뭐 이런 것이 그들의 회의의 목적이었습니다. 지금은 AI 인공지능의 세대예요. 이제 이미 들어갔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현실, 가상세계로 돌입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것을 좀 찾아봤더니 정말 기가 막힌 사탄의 전략이 거기 숨어 있어요. 네? 타락한 인간들이 세 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하나는 욕망입니다. 왜 이런 세계로 도대체 왜 이걸 만들고 이 세계로 유혹하는데 왜 들어가고 왜 그것에 이제 영혼을 팔게 될 겁니다. 네. 하나는 호기심입니다. 욕망과 호기심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중독입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이 스마트폰에 중독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네? 이것을 통해서 이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그래서 각자가 원하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미혹을 받아들여가고 호기심을 자극하고 급기야는 중독의 세계로 이끌려서 나중에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도대체 이 세계에 이 사단의 미혹이 뭘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 전에 사진을 보니까 AI 인간이 AI를 만들어 갖고 스님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앞에다 놓고 살아있는 스님들이 거기다 절을 하는 겁니다. 이미 시작이 됐는데 이거 몇 년 전이에요 그것도. 네. 교회는 어떨까요? 이 뒤에는 사탄의 하수인인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런 가상세계에서 악한 영적 세계의 진입을 마귀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각 이런 것만 미혹되겠지만 나중에는 후각도 미각도 다 지배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가상의 공간에 사람들을 가두게 될 겁니다. 정신을 정말 차려야 돼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 이런 짐승의
그 체계가 나옵니다. 그 짐승들은 자신의 그 정부를 드러낼 겁니다. 그 배후에는 악한 영들인 짐승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는 생물이 나오고 짐승이 나옵니다. 생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입니다. 영적인 존재. 근데 또 하나의 영적인 존재는 짐승들입니다. 그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더 놀랍게도 이런 메타버스의 공간에 만약에 빠져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조정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 정말 죽고 싶을 겁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는 게 너무, 제가 보니까 신부들은 정말 고통스러워요. 진정한 신부들은요 룰루랄라 할 수 없어요. 지금 세상이 그래서 살만하고 너무 좋고 나름 즐길 게 많고 다 회개해야 됩니다. 다 회개해야 돼요. 제가 목이 잘려도 회개를 외쳐야 돼요. 다 회개해야 돼요. 정말 철두철미하게 회개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세속적인가를 회개해야 되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나는 원하는가. 그러지 않은 것에 회개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랬다면 벌써 우리가 영의 문을 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그렇게 주님께 완전히 몰입되지 않은 영혼들을 유혹하면서 이들이 그런 공간의 세계로 들어가면 악령들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음을 구하나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그들을 피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가장 읽을 때 가장 무서웠던 게 그런 부분이에요. 너무나 살 수가 없으니까 죽음을 구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죽을까봐 벌벌 떨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요. 곧 제가 지금 말하는 이런 세계가 지금 이미 도래해 있고 이제 곧 그들의 정체가 드러날 겁니다. 아니 이미 드러났어요. 무슨 과학자인데 한국 여자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자꾸 이름을 적어놔요. 이름을. 노키아 회장이 한국을 대표하는 노키아 회장도 있지만 페카 룬드마크라는 사람, 페카 룬드마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기술은 우리의 몸에 직접 내장하게 될 것이다. 이미 이런 얘기를 이미 했어요. 그래서 2025년과 26년 사이에 사람에게 칩을 다 이식할 것을 얘기했어요. 거기는 여러분 이제 이들의 목표가 그 어젠다가 다 드러납니다. 지금. 그래서 그냥 백신이 아니에요. 그 모든 전염병을 구할 수 있는 백신이라고 그들이 대놓고 말합니다. 저한테도 계속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맞았는데 4차 맞으라고 난리야. 그만 맞아도 됩니다 여러분. 네? 무슨 소린지를 알아들어야 돼요. 이거보다 더 무시무시한 것들이 있어요 실제. 그래서 우리는 몸에 칩을 이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두뇌나 피부에 이식하는 것을 또 생각할 것이다. 이게 제가 그랬죠. 세계경제포럼의 설립자인 클라우스 슈밥 같은 그런 악인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다 드러내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유발 하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내년으로 지나가면서 여러분이 정말 주목하고 많은 회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회개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가슴을 찢고 정말 나는 세상을 버렸는가, 롯의 처와 같은가 난 아직도, 그리고 정말 난 주님 한 분만을 목표로 하는가, 어떤 고통이 와도 난 주님을 정말 따라갈 것인가. 그런 진짜 신부들만 그분이 취하게 될 겁니다. 아니 그들이 설령 남아있게 되더라도 그들은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요새 우리가 창세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봅니다. 그래서 올해 있을 이 절기들을 우리가 가슴에 주고 어떻게 지금 세상이 진행되고 특히 하나님은 이 절기 가운데 무슨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알아야 돼요. 영적인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때입니다. 영적인 잠을 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예? 어떤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에요. 훨씬 더 우리는 아주 본질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 자신의 영적인 어두움. 제가 이번 주도 기도하면서 근데 제 안에요 그런 불신이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불신의 정체가 뭡니까? 제가 율법과 복음을 확 묵상하고 있을 때였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네. 아브라함의 삶과 우리 똑같아요. 아브라함의 삶은 이미 우리에게 엄청난 계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한 분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그래서 그 지성소에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빛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빛과 생명으로 말씀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할 수 없음을 같이 나눴습니다. 훨씬 더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께 더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이런 빛과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같은 어떤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하죠. 더욱 감사하죠. 그래서 이런 모든 절기와 이런 절기의 사이클과 주님의 오심이 다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봄절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것도 일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무교절로 들어가서 무덤에 갇히셨어요. 그때. 그러고 나서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무 때나 주님이 그냥 오시고 가시고 죽으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이걸 여호와의 절기 그러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절기지만 누가 주신 절기입니까?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야훼의 절기예요. 절기에 따라서 예수님의 생애는 그래서 절기에 따라서 시작해서 절기로 오실 겁니다. 그 절기를 우리가 유념해야 돼요. 그러므로. 근데 올해 어떤 절기들이 맞물려 있는지를 우리는 더욱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에 보니까 요엘서 2장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느니라. 이 똑같은 말씀이 계시록 6장에도 있습니다.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그때는 더 심각하게 그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연속되는 4개의 이 월식 테트라드죠. 이 월식 그 테트라드는 2년에 걸쳐서 6월절과 초막절에 4번 연속해서 일어났어요. 이런 연속해서 일어나는 월식을 계기월식을 테트라드라고 합니다. 그때 6월절과 초막절에 계속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절기인 6월절과 초막절에 맞춰서 연속되는 4개의 월식이 일어났어요. 그게 우리가 보는 요새에 알 수 있는 게 201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은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연구하고 올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막 그래도 집중하는 사람 외에는 모릅니다. 근데 2015년은 그냥 지나갔어요. 그럼 올해 뭐가 일어날까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테트라드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사이클이 이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테트라드는 2000년 동안 9번밖에 없었던 흔치 않은 일이에요. 신명기 30장 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그 말씀대로 1948년 유대력 5708년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모으시기 시작했어요. 이때가 바로 알리야가 성취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테트라드가 일어났던 해예요. 그래서 1948년, 49년 이때에 초막절과 6월절에 계기월식이 있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스라엘의 국가가 재건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절기에 따라서 항상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또 6.1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5727년인 1966년, 67년 이스라엘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탄환할 때도 이때도 4번의 블러드문, 테트라드입니다. 블러드문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4절에 보니까 광명체들, 즉 해달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조와 사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 달간의 주기는 그 초승달로, 그리고 1년의 주기는 7개의 절기로 정한됩니다. 또 7년의 주기는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을 슈미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50년간의 주기는 주빌리, 그래서 희년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떤 주기적인 어떤 그 절기를 통해서 일하셨던 겁니다. 그럼 2022년은 여러분 6월달인가요? 5월달인가? 있었죠? 네. 여러분들 모르고 지나갔잖아요, 우리가. 네. 그것이 바로 요엘서 2장 31절이 계속 지금 응하여 주고 있습니다. 뭐가 일어나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런 광명체의 활동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달 별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징조와 사인을 오시겠다고 하는 사인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때 해가 어두워집니다. 달은 핏빛같이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주쇼 어쩌고저쩌고 뭐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7년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는 그 일식과 월식이 나타날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봅니다. 2015년부터 2020년, 22년, 7년이죠. 이것은 요셉의 7년의 풍년의 기간일 것이다. 그 다음에 2022년부터 2029년, 다시 7년이죠. 이것은 요셉의 7년의 흉년의 기간일 거다. 뭐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에 그냥 무작정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정말 두려움이 많은 그 세상의 끝자락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이런 저 자신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럴 때 염려나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이런 것들은 원망과 불평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성령은 마음이 굳어지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염려나 두려움은 마음을 굳게 합니다. 예, 걱정, 근심, 마음을 굳게 합니다. 빨리 이런 것으로부터 속히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제가 주님께 갖고 나갔을 때 두려움 안에 뭐가 있냐면 불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계시록 21장에는 누가 둘째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습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이렇게 나와요. 순서가. 네? 저는 그 이전에 이런 세계를 잘 모를 때는 두려워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처음 나올 수 있을까? 그냥 이거 그냥 나온 걸까? 뭐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제 안에 두려움을 주님 비춰주실 때마다 두려움이 얼마나 큰 불신 때문에 오는 것인지 알아요. 여러분, 불신은 얼마나 악한 것인지 모릅니다. 불신하면 불신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불법을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죄는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난 도대체 뭘 믿고 있나? 도대체 내 믿음이 도대체 어디까지 왔나? 이렇게 불신이 많은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마음을 찢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불신으로 말미암아 염려, 불신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일지라도 두려움, 걱정, 근심, 그것으로 인한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마음을 굳어지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굳어지게 합니다. 이거 싸워야 돼요. 두려움이 있는데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니까 성령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의 대상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에게도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불신은 철저하게 제거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뭘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을 맺은 겁니다.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신 겁니다. 내가 설령 환란에 남겨졌어도 내가 이런 철저한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언약 백성인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5782년에서 5783년으로 넘어가는 올해에 83년에 끝이 되기 전에 84년으로 가면 내년이겠죠. 내년 83년이 또 시작되잖아요. 그때 철두철미한 회개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데 이것은 두려움이 제거된 마음입니다. 두려움이 제거되니까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신부가 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묵상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 마음은 평강 가운데 있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네? 평강 가운데 있는 마음. 여러분, 아내들에게 베드로 전서 3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온유한 마음과 숨은 심령을 안정된 숨은 심령, 썩지 않을 것으로 준비하라, 예비하라고 그랬어요. 그 숨은 심령이 안정된 마음이니까 평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는 뭐라고 그러냐? 어떤 두려운 일이 와도 그랬어요. 어떤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이요, A랬는데 완전히 파워야, 능력이야.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 평강의 마음이 갖게 되지 않습니다. 뭐와 싸워야 됩니까? 두려움이 있는데 평안함이 없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나를 주장하는데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야 됩니다. 이 굳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의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은 염려의 마음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존재 자체를 어떤 것도 우리 삶에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앞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굳은 마음이 제거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계속 읽고 믿어야 돼요. 읽고 믿어요. 그래서 제가 제 실체를 알게 됐어요, 이번 주에. 여러분, 이런 굳은 마음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게 약한 거죠. 그래서 평강 가운데 있을 수 없어요. 마음이 굳었는데 어떻게 평안함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흠없고 점은 없는 신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이걸 이전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가 더 나눠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5장 27절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신부예요. 즉 뭐가 없습니까? 굳은 마음이 없어요. 염려, 두려움, 걱정, 근심, 원망, 불평이 없는 겁니다. 즉 마음이 굳었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이 마음이 굳을 것에 대해서 싸워야 됩니다. 염려와 싸워야 됩니다. 사실 적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염려로 온 평생을 지내는 사람들은 염려가 그 사람의 견고한 진입니다. 뭘로 깨트립니까?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니까 뭘로 깨트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강령으로 깨트립니다. 그래서 말씀과 씨름해야 돼요. 예? 로고스 없는 레마는 없고 레마 없는 로고스는 없습니다. 로고스만 있는 로고스는 없어요. 이 기록된 로고스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레마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레마가 어디서부터 오냐고요? 기록된 로고스에서 옵니다. 사탄은 이제 별짓을 다 할 겁니다.
예?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니까 선택받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보니까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평강 가운데 신부들이 나타나기를 힘써야 됩니다. 평강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원망, 공표 이런 것들이 시기질투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없어지려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과 씨름하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주 내내도 제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잘 안 없어져요. 성령을 의지하고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지금 이 세대가 악한지요. 하나님은 마치 하나님이 진짜가 아닌 것 같다. 가상세계를 만들어 갖고 그 안에 사탄이 악령들이 사람들을 가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글로 갇히잖아요. 그럼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힘을 잃을 겁니다. 아무거나 막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특별히 올해 이 대속제리 10일간 이 가을절기가 이제 9월에 시작되잖아요. 그때 지금부터 우리는 더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평강을 비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딱 그것을 표현한 것이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펴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에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온유한 심령입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그랬어요. 숨은 사람을 마음에 숨은 사람은 우리가 속사람입니다. 이것이 신부의 비밀입니다. 마음에 숨은 속사람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온유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이 온유는 하나님의 의하고도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이 안정한 심령 안정된 심령은 썩지 않을 거예요. 안정된 심령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평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금 평강이 없는 상태라면 두려움을 먼저 내어 쫓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평강이 오면 이 평강을 유지하고 평강이 나를 어떻게 해요? 주장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골로새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 주장하다라고 하는 브라비오라고 하는 이 원어는 그리스도의 평강,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의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주장하다는 것은 평강이 어떻게 주장해요? 이 평강이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라비오라고 하는 뜻은 다스리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정한 심령은 평강을 말합니다. 온유와 평강한 상태를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건 썩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줬던 거룩한 부녀들이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거나 자기를 단장했으니 그러면서 사라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부녀의 대표가 사라 아니겠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설렘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니 이겁니다. 어떤 아무 두려운 일이 와도 놀라지 않는 겁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면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상태 안정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사라가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릴 때까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루에도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고 죽고 싶고 온갖 근심과 걱정과 그 불신으로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는 이런 데서 우리가 빨리 뛰쳐나가야 됩니다. 또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어요. 그럴 때까지 뭐 하라고 합니까? 오직 기도와 간구로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가정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오직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는데, 이때 우리가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이번 주에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또 이거 보고 믿음이 약해지고, 저렇게 할 때 또 저거 보고 믿음이 약해지고, 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고 히브리서 6장은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브라함을 대해서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만이 아니고 그 모든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입니다. 이건 아브라함만이 아니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을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맹세하셨다고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강이 임해야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또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또 찾아보세요. 로마서 16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능력의 하나님께서 왜 안 그러셨을까요? 평강 안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능력은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평강은 계속 지속적으로 평강, 에이렌의 평강은 능력을 갖고 있게 합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는 아직도 제가 다 알 수 없는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평강의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우리를 주장할 때 사탄을 속히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떨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시기 질투하고 오만 불평할 때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반대죠, 그죠? 그런데 이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왜 그리스도의 평강이 진정한 평강이 되시면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근거로 일할 수 있는 사단의 권세를 묶었기 때문이에요.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그 승리하심으로 오는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강 없는 승리는 없습니다. 평강이 주장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을 어떻게 해요? 발 아래 상하게 하신 그 주님의 그 승리가 우리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돼요. 이 말씀이 너무 저에게도 또 놀랐어요. 이게 바로 평강이 임해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은 뭡니까? 그 사람의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은. 그래서 나를 잘 살펴봐야 돼요. 나를 잘 살펴봐야 돼요. 정말 이거보다 더 극심한 환란이 와도 난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가. 평강이 나를 주장할 때까지 가야 됩니다. 그 아까 불화교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아무 두려움이 없는가? 주님이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평강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평강을 앗아가는 것이, 마음을 갈라 쪼개는 것이 염려입니다. 염려는 마음을 나누다, 이런 뜻이 있어요. 반대죠. 평강의 반대죠. 평강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염려와 두려움으로 인한 염려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골로새서 3장 15절이니까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아주 특별한 말씀이 이 말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질투나 시기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분리되지 않을 것을, 공동체가 분리되지 않을 것을 주님이,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평강으로 하나가 되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네. 그래서 계속해서 감사하고 또 평강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평강은 사랑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맺혀지려면 사랑 안에 있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평강을 방해하는 것은 제가 봤더니 두려움이에요. 뭐니 해도 두려움. 두려움은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도대체 우리에게. 아담이 타락하면서 범죄하면서 타락하니까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그러면서 들어온 것입니다. 자,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그 이후로 두려움은 인간을 계속 지배하게 됐습니다. 3장입니다. 3장 10절에 보니까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아담의 답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심지어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게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인간 안에 근본적으로 죄성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안에는 불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자들과 점술가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이런 게 있어요. 결코 승리하지 못해요. 그들이. 둘째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아담이 타락할 때 하나님의 소리가 두렵게 들렸어요. 그리고 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아주 성품과 같이 박혀있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질 때 성령의 열매를 이것이 맺히게 될 때 우리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데, 여러분 요한일서에서는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아주 답을 하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를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이전에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나누죠. 요한일서 4장 17절에 보니까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돼. 사랑을 이루라. 단순히 그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계속 사랑 안에서 우리 영혼이 자라가야 됨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기름부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다 돌파해요. 제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쫓겨나니까 제가 이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한 번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 제 안에 있던 두려움이 그 순간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평강이 임하는데, 이건 능력이야. 평강이 능력이야. 이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험한 세대를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아갖고 지금 이 해명을 있잖아요. 영혼들을 겁탈하려고.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게 신부들의 특징이에요. 평강의 옷을 입어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비밀이고 이것은 계시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또 18절에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그럽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 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 번 갖고 안 돼요.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질 때까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또 18절에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평강은 사랑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서 두려움이 내어 쫓기고 대신 뭐가 옵니까? 평강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평강은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이런 얘기 아니에요. 신부의 비밀입니다. 안정된 심령, 그거를 준비하고 있어요. 신부들은. 온유한 것, 온유와 함께. 그래서 이것이 맺혀지려면 사랑 안에 있으면 계속적으로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평강, 기쁨의 희락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이 신부의 특징입니다. 두려움은 어떤 종류든지 그리스도와의 치밀한 사랑을 깨트립니다. 이게 염려가 있잖아요. 근심 걱정이 확 밀려오잖아요. 그러면 주님과 이게 친밀함이 안 돼요.
여러분 신부에게 있어서 주님과의 친밀함은 생명입니다. 생명. 제가 해보니까 이게 생명이에요. 주님과의 친밀함을 깨나 그 어떤 것도 다 알게 해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지금은. 제가 와서 절기를 얘기한 거잖아요. 올해와 내년이 어떤 절기 가운데 있는지를 말했잖아요. 얼마나 가까운지를 말했잖아요. 여러분 이제 생채칩을 몸에 이식하는 그때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짐승의 정부가 들어서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만약에 남아있어도 우리가 이런 믿음과 이런 연단을 바다의 진짜 참 믿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도 한두 사람에게 또 문자를 날렸어요. 제발 참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항상 제가 말하는 거 똑같아요. 문자를 날리는 개인적으로 하든 이거입니다. 어떤 훈련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친밀함, 기도와 말씀. 제가 우리 에게도 그랬어요. 다른 네가 훈련을 받는 것도 다 중요해요.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해요. 제발 놓치지 마. 말씀 진익이고 곱씹고 말씀과 그것을 통한 기도를 통해서 너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어 그랬어요. 그것에 의미하는 바를 알고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니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할 때 거기 그 기쁨과 희락과 그런 평강들이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4장 2절에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기고 정말 그런 삶을 살도록 그런 존재가 되도록 그런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신부의 비밀이 뭐라고요? 흠과 점이 없는데 그건 어떻게 되냐고요? 평강으로 됩니다. 평강. 이건 비밀이에요. 그래서 평강은 너무 걱정을 많이 하니까 힘들어하니까 정신적으로 복잡해지니까 좀 평안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파워입니다. 능력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때 우리가 사단을 우리의 발 아래 상하게 할 수 있다니까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뭘로? 평안에 매는 줄로.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니까 5장에 보니까 신부들이 영광스럽게 서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어야 그 신부들이 그렇게 됩니다. 이 영광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들어가서 흠도 점도 없게 돼요. 사실 제가 볼 때 흠과 점은 바로 평안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는 정말 평안을 깨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또 타협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 어둠의 실체, 두려움을 매우 쫓아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그래서 싸워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서 하나님과 이제 말씀을 따라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밤의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와 너의 지극히 큰 산업이다. 약속의 씨가 일어나 자기에게 지금 잉태가 안 되는 거예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시간은 지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다고 이때 행하신 게 아니에요. 100세의 아들을 얻습니다. 그것을 시편 105편이 말씀하잖아요. 때가 되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하는 때. 또 뭡니까 그것이? 우리를 말씀이 연단하십니다. 단련한다고 그랬죠. 시편 105편에는.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도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인간의 두려움, 이생의 염려가 지배할 때 인간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죄의 성품입니다. 사탄이 준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생긴 이
질서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성경에는 이 평강을 유지하려면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초막이고 하나님의 은밀한 곳입니다. 두려움이 없이 평안한 곳입니다. 이거 시편 27편에도 있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시편으로 가세요. 시편 91편 91편 6절에 보니까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곳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합니다.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여,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6절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이런 것들을 이 앞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전능자의 그늘에 있는 자. 네? 그게 초막 은밀한 곳이라고 시편 27편은 말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고 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있는 자들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6편입니다. 시편 36편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리다. 예. 이렇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보호받고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을 성경은 여러분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57편에 보니까 시편 57편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의 시예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이 편을 시편 27편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27편 3절입니다.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지금 왔잖아요. 근데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유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렵니다. 이게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합니까? 평강은 그냥 평안한 것만 아니에요. 능력이야. 그래서 사단을 발 아래 상하게 되는 겁니다. 사단의 세력이 꺾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5절에 환난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그겁니다. 그 바위에 숨는 겁니다. 초막 은밀한 곳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 시편 63편 7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푸르르이다. 두려움 없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굉장히 많아요. 17편 8절에 보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평강 가운데 있는 것. 평강은 지존자의 은밀한 것,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 평강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으로 연단되어야 됩니다. 진리의 존재가 될 때까지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즉 우리 안에서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붙잡지 못하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런데 신부의 특징이 평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만약에 계속 불안함과 평강을 깨고 불안이 있다면 이거는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신부라고 말할 수도 두려움의 존재예요. 둘째 불못에 던져질 존재라니까. 여기서 건져냄을 받아야 돼요. 이거 그냥 내가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돼야 돼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다스리게 하라. 맞습니다. 그럴 때까지 계속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까 우리가 요한일서 4장 말씀대로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 가운데 있는 존재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또 하나 있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태어날 때 뭐가 열립니까? 영광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영광의 문. 네? 영광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마치 기도가 응답되듯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사탄은 엄청나게 우리에게 불신을 통한 두려움을 안겨줄 겁니다. 누구든지 죄로 인한 이 죄성으로 인한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진짜 믿어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도 보니까 정말 제가 복음의 영광 안에 더 들어가야 될 것을 알게 됐어요. 네? 여러분, 이건 이제 다음 주일에 오후에 말씀해야 되는데 그것이 두 가지입니다. 이 반응이 내가 율법적인지 기복적인지는 첫 번째 고난에 대한 나의 태도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죄를 졌을 때예요. 그래서 죄를 지라는 게 아니라 죄를 졌을 때 여러분 굉장히 율법적이고 기복적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아직도 불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나누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의 이 절기의 그 구원의 끝자락에 있어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사람들은요 지금 제가 보기 다 미쳤어요. 주님의 구원을 갈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치우쳐있어요. 치우쳐있어요. 너무나 많아요. 그때 그리스도 한 분만을 왜 예수님 한 분만을 구해낸 줄 아세요? 답이 없어요. 그리고 철저한 그 유대인들이 새해 첫날에 10일간 대속제일에 회개하듯이 우리가 그런 깊은 회개함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주일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때가 어느 때인지 알게 하시고